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40절 41절 우리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0절 41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그 몸의 부활에 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그러한 반응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중에 모두 다 성도들의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5장 그 처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존재할 당시만 해도 실제로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전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 성도들의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로 믿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러한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에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은 것도 전부 다 헛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불신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또 17절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었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바로 오늘날의 그 그리스 지역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의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자들이 지금 생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믿지만 믿는 자의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그러한 반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의 그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지주의라고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 그리스 철학은 인간의 영혼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영혼이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하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체를 속되고 악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도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지금 목격자가 엄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그 순서를 따라서 믿는 자들도 그 몸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성도들의 부활 또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가짜고 또 너희가 여전히 바로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다시 살으심, 예수의 부활도 성경의 기록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바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기를 무서워하는 죄의 종노릇하였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하여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두려운 관념을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소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내세의 삶을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관문으로 바로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목회 경력 그래도 20년인데 그동안 수많은 장례식을 참석해 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장례식을 직접 집례해 보기도 했지만 그 장례식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믿는 자의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불신자들 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죽음이 마지막이고 영원한 결별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슬피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1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18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로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장례식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를 바로 이제 그 죽은 고인을 이제 그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또 굉장히 그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그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 위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존재하고 우리는 바로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기를 두려워하고 또 죽음의 공포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으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그 순서를 따라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또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으로 바로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의인이 당연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바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의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한 자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에 이제 처하게 되고 또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바로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지만 그러나 악한 일을 한 자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사도행전 다 같이 2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자,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시작. 자, 다 같이 시작. 예, 바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한 자들에게는 바로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바로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부활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들이 결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또 결코 우리를 정말 믿음에서 포기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의 부활을 한낱 성경에만 있는 그러한 사건쯤으로 생각하고 전혀 자신이 그 부활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같이 바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육체의 몸대로 살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가 결국 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지기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바로 부활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다 거짓말이요 또 우리가 바로 믿는 모든 것들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인 채로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바로 의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종말 때에 자신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또 그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3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고 또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삽니까? 라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활체는 우리 육체와 같이 더 이상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하여 다시 소생하는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는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먼저 주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 호련히 끌려 올라가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돼서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어떠한 몸으로 변화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몸이 과연 어떤 몸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몸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몸과 신령한 몸을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 본문의 이제 그 바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다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지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린 다 죽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육체의 몸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부활 후에 갖게 될 바로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썩어지고 또 약한 것이 육체의 바로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장차 육체를 그 낡아진 옷과 같이 벗을 때가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의 몸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적인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의 살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자기의 살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프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한마디로 혼적인 몸이에요. 우리가 영혼 몸이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로 육체라고 하는 것은 혼에 따라서 자신의 인격, 의지에 따라서 바로 이제 움직이고 의지가 주인이 돼서 움직이는 바로 그러한 몸을 육의 몸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몸이 바로 육의 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육으로 살면 죽으려니와 영으로 살면 살리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특징은 뭡니까? 날마다 썩어져 가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육체는 날로 후패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태어나면 어느 정점을 지나서는 인간이 이제 늙게 돼 있어요. 늙지 않으면 인간이겠습니까?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이 육체는 바로 어느 정점을 지나면 낡고 후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낡은 옷을 이제 벗어버리는 것처럼 더 이상 이 육체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벗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몸, 혼적인 몸은 날마다 낡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몸은 여전히 20대죠. 우리 김영미 씨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마음은 우리는 여전히 20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자꾸 건강검진을 받으면 뭔가 자꾸 이상한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우리 김설자 집사님은 마음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한 50? 너무 한 20대. 에? 근데 몸은 어느덧 이제 80 중반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에? 자기 의지대로 정말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때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육체는 날마다 낡고 후패하고 썩어지고 또 약한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부활 후에 입게 될 바로 신령한 몸, 영의 몸은 썩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나라에는 아픈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안태부 성도님 잘 들으세요. 그 나라는 아픈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아픈 것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왜냐하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신령한 몸은 육체의 몸과 같이 관절염이 없습니다. 육체와 같이 암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 소망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썩어질 것에, 썩어질 육체에 그 미련을 두고 썩어질 육체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사람은 가짜 신자입니다. 가짜 신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면류관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정말 육체를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고 분투하고 또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36절부터 우리 38절까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자, 15장 36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족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부활의 특성, 또 부활할 이제 그 신령한 몸의 특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씨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의 특성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씨가 뿌려져서 죽어야 새로운 열매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열매는 그 씨와 형체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예, 완벽하게 틀리죠. 바로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죽게 되면 전혀 새로운 형체의 밀이나 또는 그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특성을 첫 번째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육체의 몸과 또 우리가 부활 후에 입게 되는 신령한 몸은 완전히 다른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39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또 한번 읽습니다. 자, 아주 그 말씀을 깊이 이제 그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읽습니다. 39절부터 자,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되 별과 별 영광이 다르다. 예. 자,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또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속한 형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39절에 언급하는 거죠. 첫째, 사람의 육체, 또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전부 땅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육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속한 형체 중에 누가 제일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사람의 육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요.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의 이렇게 순서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서를 거꾸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사람이 제6번 6일날 창조되잖아요. 6일째에 짐승과 또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제일 먼저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이 뭐냐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나중에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발 가진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일들을 끝내셔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이와 같이 이 땅에 속한 형체들이 땅에 속한 이제 그 육체들이 이렇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광을 누린 자들이 바로 인간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을 보통 만물의 영장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그 먹이 사슬의 가장 최상위가 바로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그 육체를 가진 인간이 이 땅에서 큰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1절을 보시면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또 별의 영광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 이 또 네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41장은 창조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아까 39절은 창조의 순서를 거꾸로 기록한 것이지만 41장은 바로 창조의 순서대로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그 공중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 해와 달과 별과 별들 중에 왜 해가 가장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가장 밝아요? 제일 먼저. 물론 제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 해는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런데 달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안 냅니까? 못 내요. 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이 달과 별이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에서 가장 큰 영광, 우리가 보는 이 우주 하늘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제 해예요. 해. 그래서 이 해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해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달이나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비로소 이제 그 빛을 내는 존재가 바로 달과 별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 이와 같이 많은 육체가 있고 많은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 있지만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 하늘에서 영광 받을 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만 하늘에서 영광을 받을 자들이란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차이가 있다란 얘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자,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정인함 성도님 첫째 부활에 참석하실 거죠? 네. 바로 그게 우리의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부활 이후에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 이후에도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예,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4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말씀과 또 이제 그 맥을 같이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제 공력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로서 공력을 시험하시는데 그 공력이 불타지 않으면 뭘 받습니까?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바로 맥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장차 정말 영광 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고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 이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 것인데, 그 부활 이후에도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기왕이면 공평하게 주시지, 공평하게 똑같이 상을 주시지 왜 이렇게 각각 영광을 차이가 있게 하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한 자와 이 땅에서 겨우 자신의 구원받은 믿음만을 간당간당하게 지킨 사람하고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같다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과 면류관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받을 상과 또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정말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고 또 열심을 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과 더 큰 상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또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자신의 육체를 절제하고 또 자신의 정욕을 정말 침으로써 오직 성령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정말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그 상이 우리에게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정말 이 땅에서 게으른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태한 자가 아니라 정말 열심을 품고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5장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으십시오. 자, 57절 58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5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공력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으로 공력을 쌓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김설자 집사님 공력 많이 쌓으셨겠지요. 지금 신앙연륜이 제일 오래되셨나? 아마 이 중에서 저보다도 오히려 더 먼저 믿으시고 일찍 믿으셨는데 많이 쌓으셨겠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어야 하는 것은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하늘에서 받을 상과 면류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롯의 철을 한번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을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롯의 처는 어떻습니까? 저 불타는 가운데 자기의 그 재산이 타는 것을 정말 심히 안타깝게 여기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정말 일하는 자에게 정말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자꾸 과거지향적인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날마다 앞을 보고 앞만 바라보고 온전히 나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또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과 면류관과 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 두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정말 썩어지는 영광에 미련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바 그 영원한 영광에 정말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8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흔드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로또 복권이 여러분들을 흔듭니까? 아니면 세상에 정말 금은보화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요동치게 만듭니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시고 정말 끝까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신은 참으로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가 참으로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것으로 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자기 자신을 정말 성찰하시면서 날마다
정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내 마지막을 준비하자. 나 영혼아,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나 영혼아,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준비하자.